오늘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명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하여 바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을 바라는 것 이것보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손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명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 또 기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방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데 분명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저 정해진 시간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그저 기도만 하면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새벽에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을 깨어서 그저 기도만 한다면 불교인들처럼 108배를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향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과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가 무슨 내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바른 기도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알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보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 6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였고, 10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서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라는 지역은 동서로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서 오는 아시아의 다양한 사상들과 서쪽에서 오는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철학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종교들, 우상 숭배들, 사상들, 이념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동양에는 이런 사상들이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문제들을 듣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너희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세상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구해라.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9절 하반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모든 신령한이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할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하실까요?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늘 거룩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저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
참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와 총명함을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첫 걸음을 디디는 그 모든 가운데 아까 권사님들께서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계획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께 지혜와 총명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수많은 간증의 내용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그들이 했었던 기도의 방식들 또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모로 힘써 행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의 내용들을 가지고 행하실 때 그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들처럼 어떤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시던가요?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많이들 그 간증의 주인공들과 같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들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과 또한 다릅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건, 저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면 그럼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하며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옆에 있는 성도님들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알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그저 옆 사람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지적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한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옆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따라야겠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을 볼 때 옆에 공부를 잘하는 전교 1등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후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에게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교 1등을 통해서 시험은 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정답을 맞추는 건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 지혜와 총명함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가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오늘은 다시 한번 주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하고 지혜롭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하였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했다면 돌 맞는 스데반을 말렸겠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로막았겠죠.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왜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은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통하여서 그가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절실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이 더욱 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과 같은 일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무리를 걸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풍랑이 몰려오는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던 이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신다,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기도했던 예레미야, 또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비록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저 중언부언하며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 주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충만한 뜻과 계획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 또한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님의 뜻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